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귀에 주님 사랑과 위로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용기와 새 소망을 품고 신앙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 다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제 마지막 연 22연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약 3달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해 왔죠. 176절이나 되는 너무나 긴 본문이고 또 반복되는 표현과 구절들이 많아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드디어 22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과 함께 묵상이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셨다면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얻게 되시고 또 말씀 순종의 어떤 결심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서시게 되었다면 설교자로서의 저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소중한 물건들,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넘버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꿈,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성경책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단 한 권의 최고의 책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이 단연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인생 말씀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계시의 말씀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삶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영적 안내자로서 저는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시편 119편과 같은 시를 쓰신다면 마무리는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이 대작이잖아요. 176절에 되는 긴 시를 쓰게 된다. 마지막 연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가정해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시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문 시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를 읽을 줄 알고 또 습작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에서 나름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를 조금 써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쓴다면 이 119편을 쓴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저 같으면 이 시편 119편의 마무리는 좀 더 희망차게 좀 가슴을 좀 웅장하게 하면서 말씀 따라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고백하면서 시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희망에 대한 어떤 포부도 좀 밝히면서 말씀을 좀 가슴 벅찬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좀 남기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앙송을 한다면 청중들이 막 뜨거운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낼 그런 마무리를 짓는 거죠. 지난주 21년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차라리 21년으로 시를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21년을 그렇게 마무리했다면 22년은 좀 더 웅장하게 그 분위기를 좀 기게, 그 분위기를 좀 더 이어서 좀 기게 넘치게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시구와 좀 시어들 좀 써가면서 희망찬 미래를 행진하는 그런 시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22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22년은 시편 119편 앞 단락들에서 시인이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고백했던 그런 표현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희망적이지 않다거나 밋밋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연치고는 좀 아쉽다. 게다가 마지막 9절 176절을 보시면 다소 힘도 빠집니다.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방황한다고 끝맺음한다는 게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도 비슷한 논평을 내놓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 연은 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늘려서 형식에 좀 짜맞춰 놓은 것 같다. 좀 불필요한 반복이다. 실제로 앞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 많이 시인이 고백해 왔었거든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신데요. 그분에서도 22연의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어설프다. 22년까지는 영감 넘치는 시를 써왔는데 마지막 연에서는 시인의 영감과 뒷심이 좀 딸리는 듯 싶다. 고난과 시련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는 좀 고난을 극복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싶었는데 다시 힘들어 부르짖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앞에서 너무 자주 했던 필사적인 도움을 다시금 구하는 상태로 돌아간 듯 싶어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시편 시인 저자의 어떤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 학자들의 설명과 크리스토퍼 애쉬의 글도 좀 종합해서 제가 제 언어로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게 발전만 하고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또 다시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담대한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또 낙심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힘차게 잘하면서 잘해가다가 힘든 중에도 말씀 붙들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견고하게 잘 서간 듯 싶다가도 이른 양처럼 다시금 방황하고 입술에서 찬양 막 부르다가 어느 순간 또 찬양이 그치고 이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다시금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실존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119편의 22연은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힘 빠지고 방황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좌절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하고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힘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불어넣어준 시가 이 119편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22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1절에서부터 여기 176절까지 계속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끝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연히 물론 성장과 성숙이 있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성숙이 1차 함수 그래프처럼 막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나선형 발전을 이뤄가는 성장,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은혜로웠다가 또 실망할 때도 있어 가면서, 그러나 결국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죠. 하지만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장, 완전한 변화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22연의 시인의 고백과 간구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묵상과 권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온 말씀에 좀 반복일 수 있겠는데요, 단순 반복은 아닙니다. 반복이 되게 중요하죠.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강화와 확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복의 능력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 존재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커져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170절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지쳤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가, 그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데, 괴로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외에 그 힘겨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변중만 울리다 그치지 마시고 중심의 기도를 드리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요, 다른 것 아무리 채워놓아도 우리 영혼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대화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과 영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우리 영이 살아간단 말이죠. 기도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대화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 169절이 말씀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다 안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막혔던 것이 확 뚫리는 어떤 시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타인의 행동,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답답했던 거,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게 다 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때문에 답답하신 분 계세요? 남편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답답하신 분 있으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막상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막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실망하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영혼에 깊이 박혀있고 좀처럼 뽑히지 않는 내 쓴뿌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부딪히는 건데, 정작 자기 자신 들여다보지 못한 채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 상대방이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다고,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가 힘들고 화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만 탓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될 때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자기 자신답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의 소명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여가와 취미 활동으로 일상의 삶의 불만족들을 간간히 해소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 살아가다가도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자꾸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자신의 인생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정답을 알았어요. 좋습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막상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말씀의 그 의미, 말씀의 신비,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도 알아지게 되고 사람들도 알아지게 되고 나 자신도 알아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거든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말씀 너무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고 나 자신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움직이도록 도전하시는 바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배워 깨닫게 되면 우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즐겁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재미없어 하는 분들 왜 그렇겠어요?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자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말씀이 재밌습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지루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우리들,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아는 폭만큼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요.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우리의 지혜도 높아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성도와 교회의 변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며 성장시키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그동안 말씀 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달라져 오셨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오면서 난 얼마나 달라져 왔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있어 왔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변화시키면 교회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이 교회가 달라지고 있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의 좋은 지표예요. 교회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많아지게 되고 찬양의 힘이 넘치게 되고 찬양의 영성이 깊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은 교회이지만 더욱 찬양의 힘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찬양이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시온성가대처럼 헤세드처럼 음악적인 실력이 탁월하면 찬양이 좋은 교회입니까? 찬양할 때 성도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하는 교회가 찬양이 좋은 교회인 것이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신나자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믿음을 싣고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찬양이 있는 교회, 그런 찬양의 교회가 진짜 찬양이 좋은 교회죠. 찬양이 꼭 노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찬양이잖아요.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변화시키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사람들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 다른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어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가십거리 이야기 나누고 뭐 뒷담화 하기도 하고 TV 연예인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복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 것이 교회잖아요. 시편 119편을 이 강단에서 나누려고 결정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해 시작한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기를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써 오부세요경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묵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들이 부딪혀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 여러분의 내면이 들추어진 게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깨진 게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견고한 것, 어떤 것 깎아져 내리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목사님, 성경 한 10독, 20독 중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야 해요.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될 것들이 있잖아요. 뭘로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말씀 앞에 애통해 하면서. 출애굽기 겨우 읽었는데 레위기 읽으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읽으셨던 분들 중에도 다시 한번 이번에 새롭게 시작했는데, 시도했는데 또 레위기 앞에서, 신명기 앞에서 좌절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일단 건너뛰세요. 말씀 읽기 표에 빈칸 좀 있으면 어떠십니까? 건너뛰고 이제 여호수아서 다시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서 재밌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읽어가시면서 다시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말씀 다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 보니까 창세기는 꽉 찼어요. 이렇게 꽉 찼어요. 출애굽기 4분의 3, 레위기 반, 민수기, 신명기 점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벌써들 포기하셨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시 여호수아부터 다시 붙들고 말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원래 잘 읽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말씀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죠. 자신의 삶을 하루만 가만히 관찰해봐도 우리는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자유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이 가져다 준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선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 방향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의롭고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법도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여겨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어느 결정편에 서 계실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쪽을 결정할 때, 하나님 방향을 결정할 때, 말씀 쪽을 결정할 때 173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결정한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있나요? 그분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으로 결정한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73절에서 주의 법도들 택하였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그냥 쉽게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묵상했지만 이 시는 고난 중에 있어요.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선택지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이 더 낫다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핍박받고 위해도 가해지는 형편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겠다고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힘겨워도 말씀 살아갈 때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주시고 자신을 일으켜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난날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이제도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그렇게 삶의 선택적 상황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이 기뻐하는 길을 결정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165절, 큰 평안 있게 하시겠다.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편이 119편에 마무리하면서 환희의 창가를 부리고 승리의 깃발을 막 나부끼면서 그렇게 끝맺음하지 않고 또다시 도와달라고, 또다시 건져달라고, 또다시 부르짖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존을 잘 드러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굳건한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달려가다가도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며 방황할 수 있어요. 176절이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이 119편의 이 위대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존 칼뱅,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119편 앞에 표제가 없고 다윗의 시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119편 말씀에 오면서 다윗의 시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이 저자가 맞다면 너무 더 위로가 되잖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성군도 이렇게 방황도 하는구나. 힘들 때 건져달라고 구하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고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내 뜻과 내 소망대로 일이 전개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 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런다고 뭐가 되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귀찮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 나 이제 싫다.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도 밋밋하게 느껴지고 은혜롭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매라고. 근데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구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흔들리다가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흔들릴 때는 좀 흔들린 게 차라리 난지 모르겠어요. 안 흔들리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세지고 교만해지고, 차라리 좀 흔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게 차라리 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왜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 영적인 방황 중에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이 찾으시는데도 거부하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사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십시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 노래하면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만나게 될 그때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그 길 끝까지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